네, 안녕하세요. 오늘 학생반이 특창을 했는데 왠지 학생 변호사님 혼자 한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드네요. 네, 우리 학생반이 참 착한 게 언제든지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회색지대 신앙이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회색지대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회색지대. 알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색깔에 여러 색깔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무채색이라고 하는 보통 하얀색, 검정색 그 사이에 이제 회색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빛의 영역을 따질 때 가장 밝은 색이 있고 또 가장 어두운 색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도 신앙하다 보면 빛의 영역과 어두움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그 두 사이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있는 회색 신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회색지대 신앙이 아니라 무언가 밝은 빛의 영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인데요. 여기 나오는 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화살의 한 대라고 해야 되나요? 한 대가 날아가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0장의 시간적 배경은 다윗이 라마 나옅이라는 동네로부터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미 이 당시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있었지만 다윗의 명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울에게는 이미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나단보다는 누구를 더 칭송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전보를 올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을 이 사울 왕이 씁쓸한 마음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이미 이 사무엘상 20장의 본문이 있기 전에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정말 그냥 다른 방향으로 던진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적이 2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라마나옅이라는 이 동네에서 다윗이 돌아오게 된 배경도 원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피신했던 도망했던 장소가 라마나옅이라는 선지자의 동네였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 장소까지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 사울이 원래는 아주 화가 나서 아주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동네에 들어섰는데 이 선지자의 동네에 들어선 순간 그 선지자의 어떤 그 동네의 감화로 인해서 사울 왕이 잠깐 동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선지자들의 동네에 와서 선지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화로 예언을 했다라는 어떤 소문이 다윗의 귀에도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요나단에게 찾아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상관없이 굉장히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나이 차가 몇 살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가장 깊은 우정의 어떤 관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 차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성경을 기초로 판단해 보면 적어도 20살 이상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 부분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동년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우리가 그 연대를 살펴보면 적어도 2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20살 연상입니다. 근데 그런 요나단이 자기가 이미 왕위 계승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맞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맞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그가 이 다윗이 요나단보다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질투하기보다는 인정해주는 그런 우정이 둘 사이에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단의 마음을 다윗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을 찾아와서 다윗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월삭이다.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초에 있는 하나의 절기인데 그 월삭이 되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하나의 관습이 있습니다. 왕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왕족들도 그 월삭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월삭이 가까워져 왔을 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마 이 월삭 자리에 내가 가지 않으면 왕이 물어볼 것이다. 다윗이 왜 오지 않았는지를 왕이 물어볼 때 너가 그때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왕에게 좀 질문해달라. 왕이시여, 이 다윗이 이 궁으로 좀 돌아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좀 해달라는 거죠. 이 다윗을 이 왕이시여 좀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를 대신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라. 왜냐하면 이미 왕이 나를 이미 여러 번 죽이려고 했고 내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있으니 내가 과연 이 왕궁에 돌아올 수 있는지를 좀 질문해 달라라고 대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일말의 약간의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희망이 라마 나요트에서 있었던 사울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라마 나요트에 찾아왔던 사울이 영적인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다윗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부탁했고 하나의 둘 사이에 하나의 신호를 정했습니다. 만약 왕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화살을 쏘되 아이가 있는 위치보다 더 멀리 화살을 쏜 다음에 아이야 화살이 저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왕이 너를 용서하지 않았으니 멀리 도망하라 라는 신호였습니다. 반대로 아이야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왕의 앞에 돌아와도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정한 것입니다. 그 화살을 가지고 다윗이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한 하나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정한 시간이 되어서 다윗이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바위 뒤에 웅크리고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약속한 그 장소에 나와서 활을 들고 화살을 시에 매긴 다음 쏩니다. 요나단이 어떤 마음으로 쐈을까요?
왕이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왕이 다윗이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그 식사 모임 자리에서 요나단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둘째 딸을 이미 며느리로 이 다윗의 아내로 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 간의 불화가 있고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아마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황, 어쩌면 고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 깨어져 있는 상황을 가지고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살을 쏜 요나단의 슬픈 음성이 다윗에게 들렸는데, 아이야 살이 내 앞에 있다. 아이야 살이 내 앞에 있단다 라고 하는 요나단의 슬픈 음성이 다윗의 귀에 2번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사무엘상 20장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가지 않고 이 성경을 보면 그 바위 위에 올라와서 요나단을 향해서 3번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3번 절을 하는 그 과정을 보는 이 요나단의 마음이 너무 미어져서 다윗을 그냥 보내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와서 다윗과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면서 마지막 이별의 어떤 장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나단과 또 사울과 이 식구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 그가 정말로 사랑했고 아꼈던 다윗과 요나단, 서로를 아꼈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서로를 사랑했던 이 2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쌓아왔던 그 우정을 바탕으로 만났던 그 만남이 사실상 마지막 만남이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던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자연스럽게 대비시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왜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왜 사울은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하고 겸비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은 이 말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왕이 되기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런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겸비했던 사람 사울이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울의 모습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어져 갔을까요? 그 배경을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 사울은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싸움의 장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장면에도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왜 이것들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들, 심지어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 중에 일부를 남겼습니다. 그가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 이건 아까운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사울의 이 선택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 양들의 좋은 것들을 남겨서 뭐 하고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다.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의 마음에 들어있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울의 예배가 아니라 좋은 것들을 남겨서 그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하나님을 어떤 위한다는 그 말로 가장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사울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일 있고 나서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 달라진 사울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움에 밤새도록 울었던 장면이 이 안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우리 자신의 계획의 이익과 욕심을 위한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성공하는 것이 누굴 위해서라고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성공하면 다 하나님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이거 나 좋자고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다 당신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안식일 오후에 공부하는 거 내가 나 좋자고 공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안식일 오후에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명문대 들어가면 다 하나님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대답이 딱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남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따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라고 가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이 타락했던 그 순간,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에서 버림받은 하나의 잘못된 타락의 순간으로 들어섰던 바로 그 순간이 자기의 동기를 위장한 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한 걸음을 들여놨던 그 순간이 사울이 잘못된 길로 향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이라는 또 다른 지도자를 선택했던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장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도 종종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 마음을, 그 동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실제로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야 내가 공언했던, 내가 말했던 신앙의 고백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선택대로, 내 결정대로 해왔던 모든 선택들, 때로는 이사가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좀 더 저기 이사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 하시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내가 보기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와 그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큰 순종의 제사이고 순종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는 우리 뒤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의 수양을 만만의 기름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의 제사임을 왕이 알지 못하시나이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물질과 어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본 바탕이, 우리의 모든 품성과 우리의 성질의 모든 바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바꾸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그릇의 바탕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그 그릇으로 바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마 나옅이라는 장소에서 사울이 잠깐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사울이 잠깐 그 선지자들의 감화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동네에 들어간 순간 그 영적인 감화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감화되어서 원래는 다윗을 죽이려고 갔지만 그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깐 동안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순간이 지나고 나니 원래대로 그의 본 모습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그 잠깐의 순간의 감화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드리는 내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의 감화 때문에 억지로 드려지는 그 영적인 신앙이라면 과연 그 신앙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악한 욕망들, 그 죄된 성질들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그 악한 본성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잡고 신음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죄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입으로 찬양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슬픈 마음으로 작별하고 있는 그 순간, 아이야 살이 내 앞에 있단다. 아이야 내 살이 내 앞에 있다. 어쩌면 이것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 다윗에게 하는 요나단의 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 나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어, 다윗. 내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그 신앙의 감화를 받지 않고 라마 나옅의 감화를 통해 변화되길 바랐지만 그 회개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너를 미워한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나단의 심정이 이 사무엘상 20장의 본문 안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또 우리의 남편과 또 아내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신앙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감화가 누군가를 넉넉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감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와서 드리는 이 교회의 어떤 이 순간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가정의 그 터전에서, 그 직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가마. 우리 아버지가 신앙하시더니 정말 바뀌셨어. 우리 어머니가 신앙하시더니 정말 우리 가정이 화목해졌어. 어쩌면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신앙의 가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시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신앙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아이야 살이 내 앞에 있단다 라고 외쳐지는 슬픈 음성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순간적인 이익과 생존에 대한 욕망 때문에 신앙의 무게를 저버리고 멀리 도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의 싸움에서 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울이 그 회색지대에 들어간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회색지대에 들어간 순간에 자신의 발을 뒤로 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빛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회색지대로 들어간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 회색지대의 그 순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회색지대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마다 다윗이 찬양을 그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의 이 정신을 해방했던 악신이 물러가는 경험을 했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찬양하는 음악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사울의 마음에 악한 영이 찾아왔을 때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져서 했던 장면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본 바탕, 성품의 그릇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울은 단지 사단이 공략하기 아주 쉬운 하나의 노략물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이 장면마다 악신이 사울의 마음을 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빛의 영역에 분명하게 서 있고자 노력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 시작.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의 산상보훈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러한 회색지대, 양다리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신앙 노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했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눈이 성하다라는 말이 원래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초점이 하나이면 이란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초점이 하나이면. 우리가 사실 눈은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사물이 하나로 다 보입니다. 우리 사물이
두 개로 흔들려 보이지 않고 하나로 딱 모아서 보이는 이유는 우리 눈의 초점이 하나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두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초점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때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막 굉장히 어지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성경도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의 초점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본 다음에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돈에 대한 것 같아요. 때로는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돈이 아주 많다면 모르겠지만 매일 눈을 뜰 때마다 그렇죠? 오늘 어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고 또 이번 달 또 어디서 또 돈이 나올까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걱정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될 때 그 욕망이 생각외로 우리를 굉장히 잘못된 지점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 돈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잊어버릴 만큼 가리우게 될 때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은 완전히 왜곡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신앙하게 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도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왜곡되고 잘못 타락하게 된 계기가 다 여기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돈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의 돈 보따리로만 생각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된 욕망의 본 바탕은 바꾸지 않은 채 그 죄된 욕망을 그대로 두고 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에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에 와서 신앙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내가 드리는 이 물질과 내가 드리는 이 신앙의 정성과 헌신을 통해서 마치 내가 무당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처럼 나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상으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죄된 이 성품의 본 바탕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시련을 주시면 그 시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색지대의 신앙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이끌어 가야 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주 슬픈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950년대부터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이런 현상을 겪다 보니까 마치 힘과 권력이 정의인 것처럼 이런 어떤 정의가 우리 안에 깔려져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잘 지어지고 큰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이고 그 교회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뭐 장로교 연합회나 이런 데 가면 다 큰 교회들이 입김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치 그 교회의 어떤 밉상이 되면 잘 보이지 않으면 완전히 망할 것처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구리에 있는 한 교회 근처에 가면 그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심지어 뭐 할 수도 없죠. 장사도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들었던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교회는 선교하기가 되게 쉽대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 명패를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명패 그냥 붙이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명패가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한국교회에 지금 왜곡되고 잘못된 이 신앙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바탕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그런 축복을 기도하기보다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내 자녀의 품성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된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뒤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더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의 산상보훈의 거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그 설교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그 결론을 짓기를 너의 본 바탕이 너의 죄된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의 체질, 우리의 죄된 본성의 바탕, 이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생활을 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이 피부세포가 한번 바뀌는데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4개월 정도만 우리가 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이 건강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 바탕, 체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깐은 우리가 뉴스타트 요양원에 가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건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하다고요? 7년. 마찬가지로 신앙의 바탕, 내 죄된 본성의 바탕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신앙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은 우리가 형식을 배워와서 어떤 그 모습을 배워와서 신앙인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본 바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적합한 그런 체질을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바탕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더니 그가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너는 과연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그 본 바탕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려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 바탕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끄집어낼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군대와도 같은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 있다면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밝혀진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자세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들 269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둘째 번에는 더 쉽사리 굴복하게 될 것이다.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의 저항력은 감소되고 그의 눈은 어두워서 죄에 대한 지각을 상실하게 된다. 뿌려진 방종의 씨앗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확을 막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대담한 불신, 곧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심은 것을 수확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그들의 영혼을 분기시켰던 진리를 냉랭한 무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은 다 이 때문이다. 불경건한 강팍함, 즉 거룩한 진리에 대한 태만과 저항을 나타내는 자는 그들이 뿌린 것을 수확하고야 말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기벌은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부자라 부유하다 하나 실상은 어떻다고요? 내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 먼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회색지대 신앙을 벗어나서 완전한 빛의 영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고 기도하는 우리 신앙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는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 9월 16일은 교회 경비 헌금일입니다.